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선자라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그 뉘앙스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위선자라는 말 들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선자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위선자는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속이는 자를 위선자라고 해요. 그래서 위선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선자라는 평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최악의 평가를 의미할 때 위선자라고 해요. 그렇죠? 저 사람 위선자야 믿을 수가 없어. 예, 겉은 저렇게 뻔지를 하지만 속은 아닌 거야 하면서 이런 위선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평가를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이시며 결국은 인생의 심판자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면 그 인생은 그냥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겉과 속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 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원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위선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원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보존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어떤 말로 이렇게 대치하기도 했냐면 학사라고도 하고 또 학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사 에스라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라 선지자. 이 에스라 선지자도 사실은 그 서기관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서기관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필사할 때 여러분 한자 한자 쓸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요.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이렇게 막 몸도 씻고 예, 정결한 마음으로 와서 한자씩 다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딱 이렇게 쓸 때는 그걸 쓰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예,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이 사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 구약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보존되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참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들을 감당했었는데 이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계속해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초심이 바뀐 거예요. 초심. 예, 그 예전에 그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했던 그 서기관들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져서 한자 한자 적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필사했던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던 그런 서기관들의 초심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겨졌냐면 여러분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 그것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것이죠.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이 서기관들 대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대표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권위를 지닌 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국회의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였고 또 영향력 있는 자리,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뭐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기관들의 말은 다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사라져버리고 무엇만 남았어요? 그냥 그 역할만, 그 위치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선자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제사장들의 그룹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인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유다가 망했잖아요.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회개 운동을 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가 될 수가 있냐 하면서 그것을 이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망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의 그 율법, 모세 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딱 나누었어요. 하나하나 나누어 갖고 613개로 이렇게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248개 조항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 248개 조항, 그다음에 하지 말라라는 것을 365개 조항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613가지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지키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말씀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그 말씀에 그 삶을 두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간이 지나자 여러분 그 초심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외적인 모습만 남은 것이죠. 그렇죠? 외적인 모습만 남긴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선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여러분 눈먼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눈먼 자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눈먼 자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다 눈먼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학식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합당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들은 눈먼
지도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하는 인생 되는 자인데 그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맹인된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7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칠한 하얗게 분을 칠했다라는 것이죠. 회칠해서 멀리서 봐도 하얗고 보니까 여러분 하얗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서나 이렇게 눈에 띄고 그리고 말끔해 보이고 그렇죠. 그게 회칠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회칠해서 하얗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하고 좀 말끔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곳인데 그곳에 가보면 뭐예요?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이죠. 무덤. 예. 예, 무덤은 뭐예요? 이렇게 죽은 자를 넣은 곳이잖아요. 죽은 자를 넣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그 안은 다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살이 썩고 뼈가 썩고 그런 부패된 그런 상태가 놓여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멀리서 볼 때는 깔끔하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보지만 결국 거기가 무덤이라는 것이죠. 무덤. 그러한 자와 같은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이에요. 마지막에 33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 뱀은 사실은 독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게 사단을 의미할 때 어둠의 세력을 말할 때 그렇게 쓰이는 그러한 단어들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세례 요한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예, 그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처음에 같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아닌데 무엇이 사라지니까 초심이 사라지니까 예, 초심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평가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겉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외식하기 때문에 위선하였기 때문에 위선되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겉의 모습은 있지만 속으로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죠. 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 위선자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듣기가 참 민망한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존경스러운 길이에요. 예, 존경받는 자의 길이에요. 더 참 좋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겐 어떠한 평가를 받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요. 존경받았어요. 예, 그리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다 서기관들이라 그러면은 고개가 숙여졌어요. 예,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맞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판단하는 자예요.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옳지 않다라고 평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옳지 않다고 했다라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은 다 누구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한 자는 여러분 결국에 그 마지막이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망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초심을 잃어버린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들만 보면은 그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어느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서기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사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같이 말씀 많이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것은 최상품을 드린 거예요. 다 흠이 없는 것 다 드려. 흠이 있는 걸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물 자체에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제물 드리는 자의 여러분 마음이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자의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들과 딸은 누구 닮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딱 보면은요. 이렇게 지난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장례가 있어서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95세 대신 어머님 소천하셔갖고 이제 가게 됐는데 한 번도 저는 뵌 적이 없어요. 뵌 적이 없는데 그 영정 사진을 보니까 어머 세상에 똑같이 생기셨어. 아드님이야, 그 아드님이야. 아 세상에 그 얼굴 그 모습이 딱 거기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드님 맛이 그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 눈가가 다 똑같아. 세상에 그 어머님의 자녀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습이 그렇게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진만 봤는데 어머 그 아드님 맞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성격도 닮아요. 보면은 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뭐 이렇게 자녀가 있으면 꼭 엄마하고 아빠 하나씩 닮더라고요. 보니까 예, 한 사람 있으면 두 사람이 뭐 한 사람이 안에 다 있겠지만 두 사람 있으면 얘는 아빠를 더 많이 닮았어. 얘는 엄마를 더 이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다 닮게 되어 있어요. 맞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탓할 게 없어요. 다 내 모습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것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텐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혼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지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범칙금도 마찬가지,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통법규 내가 이거 어기면은 내가 딱지 떼니까 그거 두려워서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 저는 여러분 그 신익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신익교회 담임 목사일 때는 여러분 그 차 타고 다닐 때 항상 여러분 신익교회 마크가 달린 것을 이렇게 탁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마크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범칙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제가 만약에 그거 어기거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딱 가리잖아요. 교회 딱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더 지키는 거예요. 범칙금 때문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면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 따르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렇죠? 탕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진정한 탕자는 누구냐면 작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예, 진짜 탕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큰 아들이 사실은 그 탕자의 비유의 진짜 탕자였어요. 그렇죠? 작은 아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탕자였어요. 탕자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는 탕자에서 다시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탕자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하고 큰아들의 마음은 같지가 않았어요. 예,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버지는 탕자, 작은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항상 그 마음속에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작은 아들이 어디를 떠났지만 그 안전했으면 좋겠고 언제든 빨리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노심초사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큰아들은요 짜증이 났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가 않은 거야. 같은 마음으로 내 동생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짜증이 났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불평과 불만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쌓여져 갔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그렇죠? 너무 잃었던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일 때 여러분 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때 예, 분노가 터져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끝내 그 마음이 되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 예, 여러분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지 못했던, 곁에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지닌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여러분 결국은 진짜 탕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큰아들과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제사 드리는 역할들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자들가 누구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위선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되냐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같지만 큰아들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그 창녀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회개했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보니까 특별히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핵심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맹인된 인도자들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노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는 저주를 받을 대상들이다.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켜버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음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궈서 그 포도주를 물처럼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 포도주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달짝지근하잖아요, 그렇죠?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있는 곳에는 하루살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달짝지근하니까 거기에 막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루살이나 이 낙타도 마찬가지고 부정한 그러한 생물들이에요. 동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은 금하라고 하셨잖아요. 먹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 포도주 통에 이제 하루살이들이 막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채로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걸러내주면 그거를 이제 마시고 이렇게 부어갖고 마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루살이는 그렇게 이렇게 걸러내지만 낙타는 아예 그냥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율법은 지킨다고 해서 조목조목 나눠서 세세하게 나눠서 막 그 채로 걸러내듯이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다 어떻게 하냐 다 그냥 삼켜버리고 말았다. 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고 사소한 것들만 이렇게 작은 것들만 너희들 채를 걸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냐. 그래서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소유자예요.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는, 너희들은 하루 사이로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켜버려. 더 중요한 것들은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보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일 때는 11조 드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하기 힘든 믿음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칭찬도 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존귀함을 그렇게 얻었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건너뛰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건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 11조가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말씀드려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지가 아니세요. 거지가 아니세요. 예.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인데 뭘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예,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색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지키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613가지 조항으로 나눠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그거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든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든지 그게 아무런 하나님께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감격하신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부의 두 렙돈. 그렇죠? 과부의 두 렙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감격하셨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너가 이 과부를 향해서 과부의 이 두 렙돈이 가장 많은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린 자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어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과부의 두 렙돈, 여러분 두 렙돈은 당시에 그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그러한 것이 이제 그 동전인데 그 동전이 바로 렙돈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서 한 500원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렇죠? 500원짜리 동전 두 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갖다가 연복에 넣은 것이죠. 예,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연복에 헌금할 때에 하나도 감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서기관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연복하잖아요. 그렇죠?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큰 길가 어귀에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 11조 안 한 거 아니잖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감격하지 않으셔서 아유 그래 너무 수고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감격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정하셨냐? 과부의 그 두 렙돈.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는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과부의 이 두 렙돈, 과부가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헌금을 드릴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어쩌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부의 마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이 두 렙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렙돈으로 내가 먹을 것을 사야 되는데, 내가 비록 한 끼를 굶는다 할지라도, 하루를 굶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부의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주회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아무리 주회전에 와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회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 없으면 여러분 다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없으면 다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무엇으로 여러분 집중이 되냐면 주님께로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미국에 이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 한 3주 정도 제가 있는 곳에 이제 머물다 이제 가시게 되었어요. 3주 정도 오셨는데 3주 정도 오셨을 때 그 3주 동안은 저희가 일상으로 지내던 생활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오시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 이제 가서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은 이제 보통 이제 커피하고 이렇게 뭐 베이글이라든지 빵 같은 거 같이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과일 조금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먹고 아침을 때우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거 베이글이 안 되잖아요. 아침에 무슨 베이글을 드세요? 밥을 드셔야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뭐 하냐면 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그 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다 계속 저희는 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매번 밥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밥을 하고 그런 생활들을 3주 동안 해야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오시니까 저희 식단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드실 수 있는 거기에 맞도록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것에 이제 우리가 맞춰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정들이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일정으로 이제 다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아버지 어머니 오시는 날에 휴가를 내 갖고 그 기간에 이제 여행도 다녀오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부모님이 오셨으니까 부모님 위주로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 가운데 가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11조는 드리고 율법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껍데기만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의를 버렸다, 긍휼을 버렸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긍휼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긍휼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좀 점검해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서기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3장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예.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많은 것들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느 길로 걸어가는 거냐면 서기관의 길로, 바리새인의 길로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 오늘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는데요. 결국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겉과 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